할렐루야. 아듀 2023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죠. 올해 우리 사회의 10대 뉴스를 보면 거의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라든지 또는 오송 참사, 전세 사기, 묻지마 흉기 난독, 무너진 교권, 정부 행정망 마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누리호 발사 성공이나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그나마 조금 위안을 주는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의 10대 뉴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명석 구속 사건이라든지, 차금법 학습인권 조례 대응이라든지, 진격의 챗 GPT, 고독사 위기 발굴, 팀 켈러 목사님, 로렌 커닝햄 별세,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기 혹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 그것이 10대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왔는데 결코 만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기본 환경도 갈수록 거칠어져 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까지를 결합시키면 그 강도가 훨씬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뒤지기 않기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버텨내야 되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한 해 동안에도 이 세참 파고를 헤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신에게 좀 쓰담쓰담하면서 수고했다 하십시오. 수고했다, 잘했다, 욕받다. 그리고 좌우 앞뒤 지체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쓰담해야 됩니다. 대단하시군요.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익숙치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2023년도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본문 배경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울의 세 차례의 세계 선교 여행을 알고 있습니다. 제수로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간 것을 포함하면 4차례 세계 선교 여행을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접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바나바가 또 다른 선교팀을 꾸리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지난번에 1차 때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특별히 그는 그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는 그를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11절 12절 앞부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지도를 보면 잘 보입니까? 바울이 무시아 드로아를 통해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빌립보로 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 나가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이 저렇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아가야 적혀있는 아가야 적혀있는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기어코 에베소를 잠시 경유하는 경로를 택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떠나갑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계속 머물러 주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어지는 3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2차에서 왜 그렇게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고 이 3차에서도 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그런 중요한 도시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바울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수도 로마로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지고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지리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와 스방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인종의 도가니로 불릴 만큼 수많은 인종이 그 에베소를 방문했고 이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마술과 종교 매춘이 성행했는데 그 중심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 규모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었습니다. 신전의 넓이는 48m, 길이는 103m 이상이고 신전을 바치는 기둥이 길이가 17m나 되었는데 이 기둥이 무려 100개나 그 신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한 규모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그렇게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가 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렀으니 선교 여행지 중에서는 최장 기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나 에베소에서 사역한 바울이 소요 사태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를 거쳐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주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는데 이때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앞서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는 이후 바울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는 그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렇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살해한다는 모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아닌 다시 마게도냐로 거슬러 올라가는 육로를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고 이 드로아에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아소로 마둘레네로 가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저렇게 와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쭉 이제 저렇게 해서 밀레도, 붉은 글씨가 밀레도입니다. 저 밀레도에서 저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청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뭐 따라오지 않아도 뭐 다시 재방송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재방송을 보시고. 18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로 부른 에베소 장로들이 도착하자 그는 입을 열어서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에베소에서의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기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장로들 당신들이 정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가까이 있던 장로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첫날이 있고 또 지금까지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를 범위로 좁힌다면 1월 1일에 첫날이 있고 12월 31일에 지금까지에 해당되는 31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기에 항상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언제든지 확실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첫날부터 떠나서 이 장로들과 작별하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확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의 저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인 지금까지를 살필 때에 참 부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바울의 이 항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입니다. 뭐 여러분도 대부분 국민학교를 다녔죠. 학교에서 이제 가운을 적어오라 이 숙제를 내었어요. 근데 그 숙제를 받기 전까지는 가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집은 뭐 벽에 보기 좋게 가운을 걸어놓고 뭐 가족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집구석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집구석에 가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가운이 성실입니다. 성실. 얼마 뒤에 학교에서 그 나무 판자에 성실이라는 글자를 적어주면서 집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 성실이라는 가운을 벽에 걸었는데 그 가운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도 걸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성실을 모토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이 본절에 항상이라는 말과
유사하죠. 그렇게 볼 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붙들고 있다면 바울처럼 항상 그렇게 행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성실합니다. 항상 그렇게 행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함께 했던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항상 그 속에서도 심지가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에스라, 느헤미야 등 포로기 이후의 신앙인들도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했어요. 항상 그렇게 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비일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고 해야 될 그 일들을 변함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올한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그러했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항상 그러했습니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상황에서, 좋은 시기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 즉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는 환경에서도, 힘든 시기에서도 항상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믿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력자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본절의 핵심은 주를 섬긴 것입니다. 겸손, 눈물, 시험은 모두 주를 섬긴 것과 관계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 여기서 섬기는 것은 종, 노예를 뜻하는 말로 종으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 현재 분사형으로 조금의 잠시의 중단됨도 없이 종으로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서의 섬김은 무엇보다 그의 겸손과 함께합니다.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종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러 면에서 겸손하기가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가문의 최고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배경뿐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세 차례의 세계 전도 여행에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세 번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이름을 대면 안만한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그렇게 길러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에서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역의 열매는 대단했습니다. 1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천막을 만드는 작업장에 천막을 만들 때 사용하던 그 앞치마와 수건이 있었어요. 땀이 나면 닦는 수건. 근데 그걸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작업하고 그냥 벗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그 바울의 수건과 이거 앞치마 이거 가져가 얹으면 나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갖다가 얹었는데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고 이 소문이 온 에베소에 번지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책을 내놓고 불을 태웠는데 책값이 무려 5만이나 됩니다. 은 한 드라크마는 당시 하루치 품삯입니다. 은 5만 드라크마는 5만일, 즉 137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적게 잡아서 5만으로 잡았을 때에 25억 원치가 됩니다. 25억 원. 여러분 요즘 20억 이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책 한 권을 10,000원으로 잡으면 25만 권이나 되는 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겸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목에 좀 힘이 들어갈 만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이 겸손에는 분별력 있는, 지각 있는, 지혜로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겸손했는가?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각을 했어요. 분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면 우리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약 교만했다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헛될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분별력이, 지각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 겸손, 또 겸손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바울의 동족 사랑은 유명합니다. 그는 앞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그의 회심의 역작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2차 정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베레아로.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마을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란케 해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또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그렇게 쫓겨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자기 동족에게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는 어디에 가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바울은 석 달 만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간 이유가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 그 고백인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안하고 수월해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항상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에서 이렇듯 놀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에게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시험도 있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게 행했느냐, 크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이 항상 그렇게 행했느냐, 그 흘린 눈물이 주님과 영혼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것입니다. 혹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내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눈물을 흐르게 하지만 강팍한 마음은 건조하기만 합니다. 이어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을 했다고 밝힙니다. 그런 두렵다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정언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명의 영혼을 살리자, 이런 목표를 정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또한 이 복음 전도의 한 영혼을 살리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보다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침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앞날, 즉 에베소 장로와 헤어지고 난 후 시작되는 첫날부터 그의 삶이 어떠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매여는 성령에 결박당했다. 그런 성령에게 결박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에 계속되는 증거였습니다. 결박은 쇠사슬이나 끈으로 속박당한 상태, 즉 투옥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받게 될 고난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2024년도 첫날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2024년도 첫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첫날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수록 신앙생활의 여건이 악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 설치고 활개를 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묶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에 그가 가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그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0절에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번에는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 우리 누가를 포함한 그 동력자들조차도, 일행들조차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렸지만 성령의 매인, 성령에 묶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묶임으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성령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다른 어떤 말은 씨도 먹히지 않는 오직 성령님께 순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려 하면은 완수하기 위해서, 완수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번역이 더 좋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 즉 주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해 그것은 복음 전거입니다.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경시하거나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 완수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날부터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날부터 죽는 마지막까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의 첫날부터의 삶은 어떤 삶이기를 여러분은 기대합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항상의 삶, 겸손과 눈물의 삶,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성령님께 묶여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삶, 사명 완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랑하는 내 주님 앞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행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난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하는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 고통 속에 방하는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의 삶이 오늘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첫날부터 우리 어떤 삶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항상 변함없는 삶, 겸손과 눈물의 삶,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삶,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어놓는 삶.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첫날 이 마지막까지 있어 참으로 우리가 더욱나니까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과 너무나 차이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감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들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삶, 늘 겸손과 눈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저항할 수 있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운행하여 주시기를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전날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바울의 삶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소 연약한가 나약한 가운데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바울이 걸어갔던 그 앞서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꽁꽁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낙심가운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불편함과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지나온 모든 삶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각양 제목금으로 감사한금 주일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의 마음 정성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자마다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내년에는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절개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된 자녀들로 주님께서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순서를 맡은 분들과 또 지체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수로자 좀 이따가 수로식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되고요.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헌금은 송구 영신 예배 중에 드리면 되고요. 내일 1일 날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참석을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요. 13구역 주방봉사 다음 주는 14구역이고요. 2024년도 캘린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연말 정산회와 헌금 확인서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고요.
올 한 해 우리가 250독 그리고 80명이 일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걸고 나아갔는데 총 235독 그리고 67명이 일독을 했습니다. 18독을 하신 우리 김상호 장로님, 엄경자 권사님, 6독 하신 임연순 권사님, 또 3독 하신 우리 구혜련 권사님, 또 3독한 정효신 집사님, 9독 하신 우리 조추자 권사님, 2독한 이영숙 집사님, 또 박병환 집사님, 1독 하신 목표는 미달되었지만 참 많이 그렇게 읽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또 계속 됩니다. 50성구 암송자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있어요? 예.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소식, 우리 정주영 전도사님 청년의 담당으로 부임을 했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김부경 집사님 시모 되시는 오덕래 은퇴 권사님 장례를 어제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욕지도 서부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했는데요.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벌떼합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주영 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잠시 인사를 합니다. 네,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그냥 차렷 격려하기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부 사역자로 또 남부산교회에 또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또 하게 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기대하며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함들 많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마이크 받으세요. 우리 그동안 청년을 담당하는 건창기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보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사 사역에서 사임을 하고 또 뭐 방송실에서 그렇게 이제 또 간사로 섬기게 되는데 어쨌든 또 잘 적응하고 또 계속해서 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건창기 조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수료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유치부 3명, 초등부 4명, 중등부 1명, 고등부 3명이 수료를 하는데 고등부 임현빈 대표로 수료자 대표입니다. 졸업정서 제23-10 부서고등부 성명 임현빈 위사람 본교 주일학교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 남부선교회 주일학교장 하모아 목사. 아마 뭐 부상은 있습니다. 그냥 종이만 주는 거 아닙니다.
출석은 다 시상합니까? 예, 출석 우수상 최지혁, 이시온, 박다미, 하예준 앞으로 나옵니다. 유치부는 엄마에게 갔다고 합니다. 최지혁이는. 출석우수상 제23-02 초등부 이시온, 이 사람은 본교주일학교 초등부 과정을 성실히 수여하기, 상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의 수교장로회 남부선교 주일학교자 하모한 목사. 초등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출석우수상 제23-03 부서 중등부 성명 박다미,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출석우수상 제23-04 부서 고등부 성명 하예준,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뒤로 돌아 차례 경례. 제 아이에게 주는 것은 늘 어색합니다. 모범교사 김부경 집사님 오늘 장례 때 못 오셨고, 최성일 집사님, 안지호 우리 교사 두 사람. 모범교사 제23-02 부서 초등부 성명 최승일, 이 사람 본교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의 수교장로회 남부선교회 주일학교자 하무한 목사. 상품권은 사무실에서. 모범교사 제23-03 부서 중고등부 성명 안지호. 예,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주영 전도사님 또 주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청년부를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 위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울수간 건창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주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료하고 또 모범교사로서 또 출석을 한, 또 출석상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라가서도 더 열심히 또 맡은 부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모범교사로 또 이렇게 상을 받은 우리 선생님도 붙드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 메인받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생업과 사랑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깊이 따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하시고 가십시오. 음식 남지 않도록. 이제 힘차게 찬양하고 11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영